우리 모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 푸른 달,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부부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늘나라와 같은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은 꽃입니다.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인도의 대표적 시인이면서 이제는 모든 재능에 있어서 뛰어났던 우리 시인 타고르는 말합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이 아직도 인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보낸 천사들이다. 어린이가 누구냐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어린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이는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린아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참 매력적이며 신비한,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어린아이들이 지니는 매력과 신비,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어린아이의 매력,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어린아이는 의심할 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으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쉽게 친구가 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은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함께 어우러지기보다는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믿노라 하면서 의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근데 성경에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저에게는 정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신뢰하는 마음처럼 귀하고 또 순수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복잡해지게 되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순수함은 사라지고 대신에 딱딱한 이론과 경험함이 남아서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작고 귀엽게 생긴 5살 아이가 하루는 엄마 나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공놀이하고 올게요 하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얘야, 너 지금 무엇이라고 했니? 하나님과 공놀이를 하겠다고? 엄마를 놀리면 못 써. 그래서 아이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과 공놀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늘로 공을 던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공을 다시 돌려주시거든요. 아이는 나가서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그 공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제 함께 하면서 돌려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믿는 마음, 이것이 진정 어린 아이의 매력이다. 공의 위에서 저절로 떨어진 것 중력 때문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굳이 설명하기보다 순수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의 이 신뢰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 모두 어른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린아이들의 신뢰의 마음은 어른들의 거짓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다 말하면서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이제 아이들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어른들이 준 상처로 깊이 멍들고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 제도와 교육이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크게 변질시키고 병들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 강요되어지는 무한 경쟁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아이들이 인정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만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흰 종이와 같지요. 거기에 무엇이 그려지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백지와 같은 그 종이에 무엇이 그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마음에 무엇이 심어지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늙어도 그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는 나아갈 때 제자들이 나와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항상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제일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이 질문 보면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경쟁적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속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나오는 말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항상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크다는 개념은 내면적인 거나 또는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량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나친 경쟁의식,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예수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자의 자격을 어린아이에게 두시면서 분명하게 너희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이제는 누가 크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이지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작다 얘기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하는 말은
거듭나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듭나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이 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외모가 아닌 그 마음에 있는 귀하고 값진 것들을 보셨는데 아이들의 신쓰시라고, 또한 그 믿는 마음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는 돌이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불순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어야 합니다. 또 좁은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질 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거기에 있다. 누가 높으냐 할 때 사실 이 질문에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먼저 너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섬겨야 할 자를 섬기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어리다고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우리는 저를 무시하고 또 멸시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으로 다른 일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공임을 밝히면서 어린아이가 실족하거나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그를 실족케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았다. 그렇게 무서운 이러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인 아이를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야 되죠.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의 그 신실하고 또한 믿음직스럽고 순수한 그 마음을 우리는 본받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하면서요,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드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온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자 같으나 큰 자요, 연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또한 가난한 자 같은 부유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3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